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라남도 담양읍에 있는 메타세카이아 생태 숲길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써 19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는 나와 여러분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종국성 TV 종국성 목사입니다. 보시는 이 나무는 물가에 심어 놓으면 아주 잘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의 원산지는 중국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를 보다 보니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백향목 나무가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제가 들은 말씀인데 백향목 나무도 높이 자란답니다. 높이 자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백향목 나무는 뿌리를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는데 무려 30년 걸린답니다. 오늘 우리네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은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 믿음의 능력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귀한 믿음의 능력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어떻게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 대답은 너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너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읽느냐가,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정치판 국회의원들 입에서 프레임 정치, 프레임 이 용어가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프레임, 바라보는 창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같은 사건, 같은 일을, 사람을 바라보는 창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떠드는 경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형태에 따라서 보이는 부분만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생각하는 구조가 삼각형일 수도 있고 정사각형일 수도 있고 동그라미로 생각의 구조가 갖춰져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 생각의 구조가 삼각형이면 그 삼각형으로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건, 일어나는 일, 일어나는 상황, 그리고 만나는 사람, 어떤 문제, 모든 상황을 내가 바라보는 시각, 삼각형, 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열왕기상 9장에 나오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의식 구조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꽉 차여져 있음을 열왕기상 9장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 구조는 어떤 것으로 꽉 차여져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9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일, 주의 일,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놓고 세상적인 의식 구조로 갖춰진 상태 속에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일,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놓고 솔로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솔로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목적하는 바를 채우고 이루려고 하나님을 수단하는 가운데 나라 이를 살피고 있는 솔로몬의 어리석은 믿음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려고, 내가 원하는 목적하는 바를 채우고 얻으려고, 이루려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 제끼고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수단화해서는 아니 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도 이름을 팔아서도 아니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가운데 속에서 무려 20년 동안 토목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렸습니다. 왕궁을 짓는데 무려 13년 걸렸습니다. 20년 내내 백성들이 솔로몬이 지어준 무거운 멍에를 메고 건축 현장에 내몰린 가운데 희생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괴롭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오늘 교회마다 건축,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룩한 명분을 내세워놓고 성도들, 기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과 고통과 아픔과 무거운 멍에를 짊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건축, 성전 건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던가? 저는 지난날에 어리석은 나의 믿음 없는 행위를 가졌던 지난날의 목회 생활을 이 말씀 속에서 또다시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수단하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무리하게 예배당, 성전 건축을 하였구나. 그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구나. 나의 어리석음, 믿음 없는 지난 날을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놓고 성도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힘든 일들을 안겨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무리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 왜 똥꼬집을 피워가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한 목사다, 내가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거 드러내놓고 떠들고 자랑하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짓 하면은 아니 되길 줄로 믿습니다. 20년 내내 토목공사하다 보니 나라의 재정이 거덜났습니다. 건축 자재 대금을 지불해 줘야 되겠는데 현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 땅 20군데를 팔아서 두로왕 히람에게 건축 대금을 지불해 줍니다. 이 갈릴리 땅 20군데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까? 그 땅을 제비뽑기를 통하여 12지파에게 분배해 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았던 그 땅을 오늘 건축 대금을 지불해 줘야 된다는 이름 아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팔아 제껴버립니다. 사업하시다가 자금이 딸리면은 이런 말 하는 분들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남아있는 땅마저도 팔아서 투자하였노라고. 땅마저 팔았다는 것은 갈 때까지 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의식 구조 아래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함부로 팔아서 대금을 지불합니다. 파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표면상으로는 건축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팔았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이야기합니다. 팔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솔로몬 자기 의식 구조, 자기가 바라보는 창틀에 의하면 그 땅 쓸모없는 땅이야. 그 땅 가치가 없어. 오늘날 부동산 개념으로 그 땅 쳐다보니 별 가치가 없는 땅이야. 별로 좋은 땅이 못 뛰어. 돈이 안 되는 땅이야. 솔로몬 자기 멋대로 자기 의식 구조 아래서,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자기가 말하는 틀 속에서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 돈이 안 된다, 이 땅은. 그런 생각 속에서 땅을 팔아서 땅값을 지불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 없는 짓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 입장에서 내 맘대로 내 생각을 쫓아서 좋으니 나쁘니 이익이 되니 쓸모가 있니 없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 함부로 내 관점에서 말하고 평가해서는 아니 되리라 봅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원주민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 명하셨는데 솔로몬 원주민을 멸하지 아니합니다. 이것 또한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 원주민을 멸하고 죽여본들 남는 게 없지 않느냐. 저들을 노예 삼아서 일 시켜 먹으면 이익이 되고 돈이 되는데 왜 쓸데없이 죽여야 되느냐. 일 시키면 돈이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멸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인간적인 야갑어진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걸 왜 팔아? 그걸 왜 죽여? 돈이 되는데 일 시켜 먹으면 되잖아. 이런 논리 피면서
현명한 척, 잘난 척, 대단한 척 떠들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침을 받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봉헌할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땅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 제가 7년에 걸쳐서 화려하게, 멋지게, 웅장하게 예배당 성전을 지었는데, 건축하였는데, 화려하게, 멋지게, 웅장하게 건축하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솔로몬 알면은 왜 웅장하게, 크게,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알면서도 웅장하게, 화려하게, 크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전 안에 붙박이장처럼 갇혀있을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백성, 진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기가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 앞에서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심령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라. 여기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의 뜻은 삶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삶으로, 세상은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웅장한 성전을 지었는데 나 같으면 교회를 크게 지은 목사님들을 향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런 덕담을 나눌 만도 할 텐데 우리 예수님 솔로몬에게 너 애썼다. 성전 짓느라고 수고했다. 좋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이쁘게, 화려하게, 멋지게, 웅장하게 짓느라고 애쓰고 고생했다. 칭찬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한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솔로몬이 건물을 얼마나 크게 졌느냐,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건물, 예배당 얼마나 크게 졌느냐, 교인이 몇천 명이냐, 이런데 관심 가지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9장 4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솔로몬이 저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솔로몬 되어지기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은 건축을 얼마나 크게 하느냐, 성도를 몇백 명, 몇천 명 부흥시켰느냐, 여기에 관심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시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법도 율례 계명 말씀이 임하면 즉각 순종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 수고, 봉사, 섬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예배당 건축하지 말자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면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무리하게 교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하고 고통으로 힘들게 내몰면 아니 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성령을 쫓아 행하는가, 바른 믿음 생활 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